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셨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또 같이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 거리를 우리가 1m 이상씩 두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여 교육관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실 때 앞에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누구 한 분 우리 마스크를 누가 계십니까? 우리 신혁이 같이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좀 전에 가져왔네요. 예, 됐습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우리가 또 교육관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실황에 대한 주소를 우리 장로님들 받으셨으면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앞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 안내해 주실 때에 앞에 비어 있는 자리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 큰 소리로 외치며 큰 소리로 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한 이 산지리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르간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십계명
찬송가 표지 뒤쪽에 있는 십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누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간섭을 통해 만물은 새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지만 둘째 아들 창자 같은 인생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호국 복운의 달 6월을 맞아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순국한 모든 분들을 기념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먼저 법과 질서를 솔선수범하도록 이끄시고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상 숭배와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음껏 주께 예배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주일학교가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주님의 두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37장 모두가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 참 힘이 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참 힘이 든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또 섬기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참 이게 참 쉽게 잘 되지 않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또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렵고 힘들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 참 쉽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참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참 순종해 보려고 하지만 마음이 생기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들고 두려운 마음도 생길 때도 있지요. 그래서 참 순종하지 못할 때에, 또 순종이 참 너무나도 무겁게 여겨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동시에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힘이 된다라는 말씀과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 순종에 대한 요구의 말씀과 함께 늘 주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바로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그 할 수 있고 없고의 여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고 또 나에게 이러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주요한 그 도시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쪽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 지역에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와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의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먼저 드렸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갈렙이 요구한 것이죠. 이 땅을, 이 몫의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요구를 듣고 그래 그러면 너가 요구하는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땅을 줍니다. 이게 내용의 전체의 내용이지. 오늘 보았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갈렙이 자기의 몫의 땅을 요구했다.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요구를 듣고 그 땅을 분배해 주었다. 이렇게 한 두 줄 정도로만 하면 끝나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깁니다. 아주 길게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짧게 한 두 줄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이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 여기에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첫째로 이 땅은 그냥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이 산지를 정복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평지를 정복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평지를 정복하는 것에 비해서 아마 배 이상의 그런 힘이 들 겁니다. 또 이 헤브론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아무나 침범할 수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견고하고 큰 성읍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성읍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하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골리앗이 한 명만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인데 이 헤브론 성읍 안에 이 거인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게다가 또 이 땅을 정복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참 더 힘들지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쇠, 칼, 아주 든든한 막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총을 들고 싸우면 그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헤브론에 있는 이 사람들은 큰 탱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차이로 인하여서 이 땅은 참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땅이지요. 저 땅만 아니면 다른 땅은 어떤 땅이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힘이 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피하고 싶은 바로 그런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4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지. 그래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오지요. 그때에 이 12명이 그냥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각각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가서 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지역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할 때에 물론 이 땅이 참 귀한 열매가 있고 탐스러운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참 땅이 참 좋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또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보고가 전혀 다르지요. 이러한 보고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이 가서 정탐하고 왔던 바로 그 땅으로 내가 이 갈렙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갈렙의 후손들이 살게 되어질 것이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밟았던 땅, 그 헤브론 땅을 내가 갈렙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렙이 정탐했던 바로 그 땅, 헤브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제 4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할 이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바로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바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지금 요구합니다라고 막상 말은 하지만 그 땅은 정복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쉽지 않은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선뜻 나서서 받기에 힘이 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기는 하지만 저 땅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가 참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가지고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갈렙이 순종하기에 힘들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렙은 외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볼 때에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았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외적인 눈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건데 이 성실한 마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원어를 해석을 하면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10명은 그냥 외적인 부분들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못 들어간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갈렙은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뭡니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갈렙은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믿어지는 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계속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외적인 눈으로만 계속 보았다라는, 그러니까 겁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았느냐? 하나님 생각하면서 보았느냐? 그리고 그 결론을 보고할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보고했느냐? 하나님 생각하면서 보았던 것을 가지고 보고했느냐? 말씀을 붙잡고 보았던 것을 보고했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10명은 물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 나 들었다,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 현실을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 그러나 갈렙은 그래, 현실을 보니까 어렵더라. 현실을 보니까 정말 이게 이 계란으로 바위を치는 것과 같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 이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이 보고는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느냐라는 겁니다. 10명은 바로 이 현실을 더 중요시 여겼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죠. 그래서 갈렙은 그때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했고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지금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에 나의 형편과 지금 내 주위의 상황, 이것을 계산을 하여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순종 못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아울러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 의지에 대한 부분들, 또 내 마음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갈렙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이 어려운 그 요구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 뒤만 쫓았기 때문에 갈렙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이제 보고가 달랐죠. 달랐는데 이 10명의 정탐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외적인 현실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고 놀라고 슬퍼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갈렙은 이것을 보고를 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라고 그랬죠. 또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 그 가운데서도 충성을 했고 또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도 충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충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쫓았다. 옛날 성경 우리 지금 말고 이 앞에 사용했던 성경 보게 되어지면 온전히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지금 와가지고 그 어려운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나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온통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던 것. 그래서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바짝 붙어서 뒤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그 하나님만 뒤쫓아갔다라는 것. 여호수아가 45년 전에도 바짝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뒤쫓아갔고 45년 지금도 바짝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뒤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것은 우리의 용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 이게 신앙이지요. 이게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쨌든 그분께 바짝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지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게 되어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붙잡고 또한 이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 힘이 생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를 늘 힘쓸 때에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또 혹은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요구하심 앞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늘 마음에 짐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립시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그것만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순종의 자리에 부어져 있는 그 복, 또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형편을 보는 인간적인 외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바짝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은혜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나의 복이 되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까지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형편과 상황을 볼 때에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의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뒤만 바짝 붙어서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막으리까. 아골골자 인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들려지는 눈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요구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이 결코 험난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복된 길이며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에 복이 더해지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결코 우리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또한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병중에서 투병 중에 또 고생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경제적인 위기
또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참 경제적인 두려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직장, 가게, 일터,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 그 공포와 또 우울함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그 마음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나누어 흩어져서 예배 가운데 있는데 주님,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걸어감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들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고백대로 이들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 또 더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들의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참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참 많이 힘드시지요.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참읍시다. 또 힘을 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주중에 계속 교회는 환기를 시키고 또 소독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 이제 손 소독도 하셨을 것이고, 이제 또 이제 이번에 그 약국에 가니까 이제 분무기로 해가지고 소독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나오실 때에 아마 이게 스프레이로 되어진 약들 뭐 또 이렇게 접촉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물레가 입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지나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소독하는, 이거는 이제 약국에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이 방역하는 부분들, 소독하는 일들에 있어서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교육 및 기도회가 예배 후에 바로 이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 중직자 교육 및 기도회 마치고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그 전에 우리 중직자 교육 및 기도회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에서 우리 당회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6월 10일 수요일 날은 우리 이기종 장로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후 8시 반에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활 속 거리두기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실시간에 또 혹은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온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는 당분간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동 사항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조한자 집사님, 공덕환 집사님, 정남금 집사님, 정혜용 집사님, 강회향 권사님 일독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김진상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딸 장례식이 지난 6월 2일 날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만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